상황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Praise and Worship, 찬양과 경배,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주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리즈 오늘 네 번째인데 찬양과 경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오늘 하박국 맞죠? 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둬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아멘. 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평소에 저는 개역개정, 개역 한글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 세번역을 읽을 때마다 막 제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로 막 부딪혀요. 그러나 이 세번역이 워낙 잘 설명되어 있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어떤 지혜와 어떤 이해함으로 잘 여러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프레이즈 앤 월십에 대한 내용을 함께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할 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에게 대한, 서로에 대한 뭐가 있어요? 예의가 있듯이 예배 자체도, 우리가 하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도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해야 될 그런 기본적인 틀들이 조금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찬양 예배 드리는 이런 찬양 사역, 찬양 예배, 이런 예배를 주로 드리는 어떤 그런 교회와 단체에서 많이 쓰는 이 예배의 어떤 중요한 단어가 Praise and Worship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여러분께 설명을 하고, 이 두 가지 개념은 어떤 예배를 향한 어떤 공식적인 어떤 신학적인 틀은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두 가지를 좀 바라보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레이즈입니다. 우리가 한글로는 찬양이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프레이즈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걸 의미하죠. 이 프레이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 주셨던 일들을 바라보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할 때 우리가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동적이죠. 움직임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오늘 말씀 올 줄 많이 찾아볼 건데, 오늘 출애굽기 14장 31절부터 15장 3절까지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은 주님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걸 우리가 프레이즈로 합니다. 이 프레이즈도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역사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도 프레이즈의 영역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 보면은요,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이집트에서 우리를 꺼내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이게 다 프레이즈에 대한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의 모습은 이 프레이즈에 멈춰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프레이즈는요 이제 월십을 위한 전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월십, 경배, 하나님에 대한 만남,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대한 그 전 단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지성소예요. 제가 다음 주 정도면 제가 성소에 대한 설명을 그림을 통해서 설명할 건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의 그 장소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무슨 영역입니까? 월십에 대한 개념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월십. 월십은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속성, 하나님의 인격, 프레이즈처럼 하나님이 했던 일들을 바라보고 막 기뻐하며 춤을 추고 뛰고, 이게 프레이즈의 개념이라면 월십은 그 단계를 이제 넘어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으로, 하나님의 보좌 안으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차원이 이 월십에 대한 개념의 차원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묵상할 때, 묵상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그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처음부터 욕심을 내거든요. 어떤 욕심을 내냐면 성경책을 딱 읽자마자 하나님과의 만남이 확 시작될 줄 알아요. 성경책을 딱 펴자마자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 막 시작될 줄 알아요. 물론 강권적인 주님의 역사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실은 우리도 단계가 필요해요. 우리도 삶 안에서 살았던 나의 삶의 습관들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딱 펴시면 첫 번째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번 주간 동안,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일들을 되새기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고백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말씀 본문 안에 나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에 대한 개념인데, 우리 로마서 시편 103편 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이 시편 103편 7절에 보면요, 모세에게는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의 행적을 알려주셨다. 지금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계속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어떤 그 태도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뭘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뜻. 이 뜻이라는 것은 영어로 ways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ways란 말은 길, 할렐루야, 방법, 그리고 어떤 그 경로, 이런 것들을 알려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행적들을 알려주셨다. 무슨 말이냐면 액츠예요. 액츠, 행동, 기적, 일어난 일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다. 시편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길만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행적만 보여주신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본인이 계시하셨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요, 사람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여러 가지 것 중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하는 것 중에서 그분의 그 중심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중심에 관심이 있기보다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기적, 이적, 어떤 행사,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 도통 하나님이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편에서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행적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집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요, 우리의 시각을 여는 거거든요. 내가 바라고 내가 구하고 내가 바랬던 그런 그 편협적인 내 시각에서 이 설교나 예배를 통해서 내 시각을 확 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라보게 되고, 더 많은 관점으로 주의 시선, 주님의 마음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돌파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돌파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수준이에요. 이스라엘 모세에게는 주님의 길을 보여주셨고, 모세는 주님의 길에 관심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세의 마음과, 단지 자기에게 어떤 복과 은혜와 어떤 기적이 바라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속성이 드러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하나님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요. 주권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막 거꾸러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알 수밖에 없게끔 역사하시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폭력적인 양상들은 하나님 주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지 않으세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기를 자발적으로 원하는 그 마음을 토대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분의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는 거죠.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게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를 좀 보고 싶은데, 우리 출애굽기 오늘 쭉 볼 겁니다. 오늘 많이 읽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부터 31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여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그들은 이집트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노예로서의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려 430년이었죠. 이제 이들은 제발 구원해 주시라고, 우리를 이 노예에서, 종살이에서 제발 구원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열망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 말씀처럼 29절에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오랜 기도가 응답받는 순간 그들은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31절에 보면은요, 백성들이 그들을 믿었더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의 고통받으셨다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이제 부풀어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종과 노예 시간에서 해방되어질 날이 기대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해방되는군요. 근데 출애굽기 6장 9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드디어 모세가 그의 형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라고 요청하죠, 바로에게. 근데 여러분, 바로가,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세상에 그렇게 호락호락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그런 세상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번 달에 월급을 올려줘! 이렇게 말하면 사장이, 네,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사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갑자기 선생님한테, 선생님, 내가 원하는 시험만 나오게 해서 성적 올려줘! 학생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세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바울이 아니죠? 바로가, 그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런 모세의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하는 말에 바로가 그래 가라 했습니까? 아니죠. 이것들이 아직 편한가 보구나 하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주로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벽돌을 굽는 일을 했는데 이 벽돌을 구울 때 진흙만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뭘 안에 넣습니까? 집을 안에 넣어서 이 진흙과 진흙이 잘 뭉쳐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뭐라 말합니까? 참 바로도 정말 쪼잔해요. 그러한 아주 그 생각이 들어요. 바로도 쪼잔해요. 이런 아주 이 백성들이 하고 있는 디테일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문제를 거는데 뭘 문제 겁니까? 그들에게 더 이상 집을 주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푸라기가 없이 벽돌을 만들다 보니까 똑같은 양은 만들어야 되는데 지푸라기가 없으니까 더 많은 흙을 준비해야 되고 더 많은 이들이 고생을 해야 하고 더 많이 고역이 심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430년간 그렇게 기도해 놓고 이제 모세의 하나님의 소리도 귀를 안 들으려고 그러고 모세의 말에도 귀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430년간 기도했는데 이 마음이 그들의 노역을 좀 더 추구하니까 쉽사리 바뀌어버리는 마음. 여러분, 제가 교회 해보니까 알아요. 안단 말이에요. 제가 사람 마음이 뭔지 알거든요. 정말 막 엊그저께는 그냥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온 삶을 바치겠다고 막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 너무 좋지, 너무 좋아, 너무 훌륭해 라고 말했다가 며칠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것 같아요. 내게는 주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알아요. 뭘 알아요? 막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헌신했다고 말하면 내가 기뻐한 척해요. 그래 좋아, 행복해, 그래 그런 거 좋아. 하지만 며칠 뒤에 똑같이 주님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냥 대충 그냥 듣고 거기 집중하지 않아요. 최근에는요. 근데 한 가지 제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진짜 그렇게 살기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출애굽기 11장 33절 36절을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였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갑니다. 몇 가지 재앙을 통해서?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제가 몇 번 설교하는데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피, 개, 우파, 악독, 우매, 흑장. 이 정도는 외워야죠. 할렐루야. 뭐라고요?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여러분 이거를 외워서 제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보내신 분들이 있다면요, 제가 오늘 그분들에게는 아메리카노 세트로 드리겠습니다. 선착순 5명, 피, 개, 우파, 악독, 우매, 흑장.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꺼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 엄청난 슬픈 일이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육축들까지도 첫째 난 것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였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패스오버, 유월절.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기리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집트 사람이 뭐라 말하냐면, 야, 너희들이 우리랑 같이 있으면 우린 다 죽겠다 야 하면서 그들을 막 보냈는데, 빵이 아직 부풀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아주 급하게 막 보내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이들이 빵을 부풀어서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풀지도 않았는데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말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나갈 거니까 우리가 그냥 나가냐? 금붙이 주고 은붙이 주고 좀 보석 내놔 했더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래 하더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 은붙이 보석 다 주면서 나가라 그랬어요. 와우,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온갖 기쁨으로 6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와우, 할렐루야. 60만 명 사람? 그 남자 장정만 센 숫자예요. 장정 이상만. 그러니 여성들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산화제한 같은 게 없었으니까 막 생긴 대로 났을 텐데 곱하기 한 4문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4만 곱해도 6, 4, 24 200만 명 넘는 숫자가, 광주 인구 총 몇만 명입니까? 150만 명이에요. 와, 200만 명 넘는 숫자가 이집트에서 나가는 그 장면을 보십시오. 와우, 할렐루야. 막 온갖 응급 폐물을 들고, 또 이 쌀쌀들이 그냥 갔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막 거대한 큰 행진이었죠. 막 기쁨으로 드디어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우리가 나가는구나 하고 막 기쁘게 받으며 금 받으며 보석 받으며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14장 11절을 보세요. 14장 11절 12절.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여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가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나왔어요. 기쁘게 나왔는데 그 뒤로 누가 쫓아옵니까? 바로의 친위대가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바로의 친위대가 쫓아오기 시작하고 그 앞에는 홍해가 이들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바로의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온갖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으로 모세에게 따져듭니다. 뭐라 따져듭니까?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죽이느냐? 이집트에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느냐?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말하지 않았느냐? 차라리 이집트 밑에 있는 게 나았다고. 여러분, 비열해요. 비열해요. 관계가 좋아질 때는요, 뭔가 나에게 기쁨이 있을 때는요, 함께 동일한 얘기를 하며 함께 같은 비전을 공유하며 그렇게 얘기하다가 뭔가 나에게 불현상이 나타나면요, 그 여러 가지 했던 말 중에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가자 했는데 그 중에 몇몇 소수들이 그냥 여기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무시했었거든요. 그냥 가야지! 가놓고선 이제 죽음 앞에 서게 될 것 같아 보이니까 그 옛날에 소수의 사람들 얘기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마치 우리들의 의견인 그냥 이용해 먹고 있는, 나와놓고 다시 바뀌어버려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여전히 종이에요. 여전히 노예예요. 여러분, 노예 근성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이 발견했을 때, 어떤 두려움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서 우리의 노예 근성이 드러나요. 그때 그 드러나는 그 태도를 보면은요, 저 사람의 노예로 사는지 주체적으로 사는지 다 보여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홍해 앞에서 노예 근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모세 앞에 그렇게 기뻐하며 좋아하다가 모세에게 무엇이 열받죠. 출애굽기 14장 3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바로 얼마 후에 있었던 일이죠.
이제 홍해 앞에 서요. 뒤에 있는 바로의 군대 쫓아옵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에 지팡이를 갖다 대니 물이 샥 터지기 시작해서 할렐루야. 이쪽에 막 물이 내려오는 쪽에 막 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냥 건너게 하신 게 아니라 밤새 그 바닥을 동풍을 불게 하셔서 사람이 건널 수 있게끔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전 이 장면 제가 금요철학에서 얘기했는데 실은 제가 잊지 못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잊지 못하는 장면은 하나님이 크신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제 친구 때문에. 제 친구 김경순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진짜 아주 친하니까. 제 친구가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미안해 친구야. 그 친구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하는 친구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랑 저랑 둘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이집트의 왕자로. 아세요? 그 영화 보면은요, 그 영화에 보면은 이 이집트의 왕자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엄청 스펙타클하고 드라마틱하고 판타스틱하게 만들어놨어요. 지팡이를 딱 내려 꽂으니까 물이 샤 하고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물이 내려온 쪽에서 막 쌓이기 시작하더니 사람 몇십 배가 넘는 물의 절벽이 생기죠. 그리고 그 물의 절벽을 딱 보니까 고래가 무 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거북이가 잠깐 얼굴을 내밀었다가 여긴 아니네? 다시 들어가고 이런 어마어마한 장면을 만들어요. 근데 제 친구가 저랑 믿음이 신학대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얼마나 믿음이 좋을 때였습니까? 할렐루야. 신학대학교 1학년 때는 그 수준이 목사 수준이죠. 2학년 때는 장로님 수준, 3학년 때는 집사님 수준, 4학년 때는 그냥 평신도 수준, 이런 우리들끼리 어떤 잘못된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랑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스님들도 많이 오셨고, 저희 카톨릭 신부들, 또 이게 우리 수녀님들, 그리고 아무튼 여러 계신 종교 종파들이 그날 많이 보러 오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녁에는 애들이 많이 오니까 오후 시간에 제가 갔었는데 그 시간에 왔었죠. 그런데 저랑 그 친구랑 제일 앞자리는 아니고 가장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물이 갈라지자마자 제 친구가 옆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영화관에서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 장면을. 제 옆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손 번쩍 들고 할렐루야. 저는 진짜 와우. 계속 옆에서 옷을 잡아당기며 야 앉아.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 할렐루야를 외치고 나서 창피함도 1도 없었고, 그 외치고 나서 계속 그 눈물에 글썽글썽거리며 하여튼 그 장면 잊지 못해. 제가 그때 얼마나 제 신앙이 그 친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때 그 장면을 봤었어야 했어요. 뒤에서 우리 스님들은 키득키득 웃고 더 재밌는 건 우리 수녀분들은 어떤 분들은 같이 경순이가 죄송합니다. 이름 얘기하네. 그 친구가 할렐루야 하니까 수녀 중에 어떤 분은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고, 어떤 수녀들은 어떻게 하지 하고 있었고, 가장 잊지 못하는 신부님들의 그 표정, 신부님 표정 이런 표정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런 장면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본 거죠. 그런 엄청난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고 나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미리암의 노래를 부르며, 이들은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슨 모습이냐면 프레이즈에 멈춰있는 모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일이 드러나면 하나님 찬양하고, 어떤 일이 없거나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없다고만 하면 원망하고 있는 모습. 이게 그 예배의 프레이즈에 멈춰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모세의 노래를 좀 볼까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하나님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얼마 전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니까 이 모세와 함께 엄청난 노래를 불러내고 있습니다. 아멘. 그 아론과 그의 누나 미리암은 막 소고를 잡고, 여인들은 기뻐 춤을 추며 뛰며 막 찬양을 하죠. 여러분, 환경이 악하거나 어려우면 그렇게 힘들어하고 하나님 찾지 않고 고통 가운데 멈춰 있다가 뭔가 풀리면, 뭔가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 예배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찾는 것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아멘. 자,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보면은요, 출애굽기 15장 24절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했습니까? 여러분, 바로의 군대를 방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찔렀습니다. 더 이상 뒤에서는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군대는 없습니다. 아무런 이 광야에 이들이 출애굽을 한 것에 대해서 방해할 자는 더 이상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모세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가다가 드디어 목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뭐가 말라요? 목이 말라. 광야 생활에 물이 없으면 여러분 어렵죠. 그렇죠? 어려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얼마 전에는 큰 물 때문에 하나님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전에는 물이 없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해요. 물이 없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해요. 홍해 정도의 기적을 봤으면, 물이 없는데 하나님은 주시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기도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제 3자 입장으로 제가 말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제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의 그 회중이 한 명이었다면 여기저기서 물이 없다고 소리 지르며 모세와 하나님 원망할 때 저도 같은 편에 서서 이렇게 그 머리에 띠뜨르고 모세는 물을 줘라, 물을 줘라, 물을 줘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분명히. 자,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었던 그때가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물이 해결됐어요. 이 마라에 대한 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죠.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식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식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식량도 주시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이집트에 있었으면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고기라도 먹었을 텐데 우리가 광야에서 굶어 죽이게 하느냐 하면서 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내려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여러분, 만나가 무슨 뜻이에요? 만나의 모양은 가시 같아요. 가시 안 보셨죠? 가시는 진짜 옛날에 그 애들 놀았을 때 그 폭약 중에서 콩알탄이라죠. 콩알탄 같이 생겼어요. 이 가시가, 이게 모양은 가시 같은데 먹으니까 달고 맛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침에 그걸 딱 먹고 나서 뭐라 말하냐면 이것이 무엇인고가 만나 뜻입니다. 만나는 이것이 무엇인고 뜻입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이 있죠.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이 만나를 너희가 매일 거두되 안식일만은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안식일만은 거두지, 일하지 말라. 토요일날 안식일 전날 너가 2배를 거둬서 안식일을 너가
챙겨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 만나가 막 떨어지니까 정신없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만나는 한 호멜이에요. 한 소쿠리예요. 이 한 소쿠리만 쌓는 게 아니라 정신없이 두세 소쿠리를 싸가지고 집에 쟁여놓다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게 썩고 냄새 나서 나중에는 전염병까지 돌게 됩니다. 이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동풍을 불어서 하늘을 날던 메추라기가 땅바닥에 후두둑 떨어집니다. 이들은 이 메추라기를 먹는데 이 메추라기를 먹을 때도 그들이 어느 지경까지 먹게 되면요, 온 입에서 고기 냄새가 진동하여 질 때까지 먹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 먹을 때도요, 좀 적당히 먹을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희 하는 말이에요. 제 배 좀 보세요. 적당히 먹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맛집 찾아다니는 것이잖아요. 맛집 찾아다니는 거. 맛집이란 맛집은 다 대주고 다니며 다 먹어봐야 되는 거죠. 엄청 먹어요. 음식 쓰레기는 얼마나 남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남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대부분 우리가 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이런 맛집 문화는요, 대부분 고기 문화예요. 고기. 그렇죠? 얼마나 많은 동물이 죽는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먹었던 가장 중요한 그들의 시기는요, 평소에 구약 초기에 이 사람이 고기를 먹었을 때는 언제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였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하나님께 그 고기를 바칠 때, 그때 고기를 주로 먹었어요. 그런데 고기를 먹는 행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지금 뭐 메탄가스 지금 심각하잖아요. 이 메탄가스가 심각한데 심각한 메탄가스의 주요 원인이 뭐예요? 다 육축이에요. 가축, 그 육축들을 기르다가 만들어낸 그 가스들로 지구가 이렇게 오염되고 있어요. 저는 가끔씩 여러분 저도 고기를 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고기 있으면 잘 먹어요. 근데 고기를 먹고 싶어서 밥을 먹는 건지, 밥을 먹으려고 고기를 먹는 건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튼 제가 자꾸 얘기가 자꾸 딴 길로 새어 들어가는데 사람의 욕망이에요. 이들이 자기들을 배채울 수 있는 만나가 생기니까 본인이 먹을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 쌓아두다가 전염병이 돌고, 이들이 메추라기를 먹는데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온 이빨에 고기가 껴가지고 하도 많이 먹어서 그 고기 냄새로 질릴 정도로 먹었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해줘야 사람은 만족하고 사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좀 자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제가 필요합니다. 음식도 먹을 만큼만 먹고 음식 쓰레기 많이 안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고기도 여러분 필요할 때만 드십시오. 고기 먹기 위해서 안 달래지 말고. 너무나 많이 우리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가 안 먹는다고 뭐 소 몇 마리 더 살리고 돼지 몇 마리 살리고 닭 몇 마리 살리고 이러냐 하겠지만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필요할 때만 먹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 교회도 앞으로 뭐 이렇게 우리끼리 밥 먹으러 갈 때 고기류보다는 채소를 없어요. 없어. 그 시켜 먹으려고 내가 요즘 저는 얼마나 제가 이렇게 잘 바보 같은지요. 롯데리아에서 그 비건버거가 나왔거든요. 비건버거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 이제 분들 일하실 때 맛있게 먹으라고 비건버거 시켜놓고 제가 추가 메뉴로 거기다가 패티를 먹고 저는 생각지도 없이 아니 비건 메뉴인데 맛있게 먹고 해서 제가 막 몇 개 추가했는데 소고기 패티를 넣고 제가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아시겠죠? 저도 제 자신을 그때마다 되게 보고 웃겼습니다. 와 진짜 정신없는 목사구나. 너무 속상합니다. 자, 그게 출애굽기 16장 19절 21절 말씀이고, 자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3절. 자, 목이 아프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양을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여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얼마 전에 이들이 마라의 물도 기억하고 만나 메추라기 기억하는데 이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출애굽기 19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이제 시내산에 드디어 도달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드디어 도달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 맺어지는 중요한 시내산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둥과 우레와 막 그 빛과 멋있는 자연 현상과 소리로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셨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가 이 시내산에 갔다 오도록 이들은 적극 찬성하며 우리가 당신이 갔다 오면 그 모든 받고 온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듣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그게 필요해요. 그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오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 모세는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관계를 맺어왔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계속 모세는 하나님과 시간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모세의 어떤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함께 보았죠. 시선이 바뀌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시선이 바뀝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전해드는 말만 집중했을 뿐이지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뭔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는 데 집중하고 있었고 그들의 삶의 어떤 중요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에만 집중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보죠. 너무 다행스러운 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토록 제가 축적의 목사가 우리들한테 예배 성공해야 된다, 예배 여러분 잘 드려야 된다, 우리가 드릴 수만 있다면 같은 시간대에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끊임없이 말한 이유는요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저 때문이에요? 물론 저 때문이긴 하겠죠. 저도 하나의 회중이니까.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임재 가운데 나오는 말미암아 우리 삶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통찰과 은혜와 또 비전과 방향을 위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한테 예배 그냥 알아서 드리면 되지, 내가 그냥 원하는 거 드리면 되고 내가 바라는 좋은 사람 드리면 되지, 내가 자꾸 목사님 자꾸 축제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 축제교회 예배만 이렇게 주장하냐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 치고 정기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예배 드리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저보다 더 훌륭한 목회자를 만남이 있다면 저는 진짜 적극 권장합니다. 그분 따라하시라고, 그분과 함께 예배 드리시라고. 만약 축제교회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게 은혜가 안 돼서 정말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목회자가 여러분 주변에 있고 그게 인터넷상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의 은혜가 되고 따라갈 만한 분이라면 가세요. 앞길을 막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의 상태를
지금 나의 상태를 위한 변명이라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예배 드리세요. 정기적인 예배는 우리의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에서만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월십의 단계로 들어가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어떤 그런 은혜에만 멈춰있지 마세요. 인격적인 관계는요, 그분과 우리가 교통하는 거고 나누는 거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너는 내게 간절히 나온다면, 너는 내게 까먹었어요. 에레미야 3: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자, 출애굽기 24장 3절 7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내려와서 이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 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숫송아지를 잡아 주님께 범죄를 올리게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하였다. 모세는 40일간 이 제단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내용을 가지고 이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 뭐합니까? 이 백성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고 집중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집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잠깐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성이 종교적인 그들의 문제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섬겨보겠다고, 모세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섬겨보겠다고 아론을 시켜가지고 뭘 만들어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그들의 이집트의 신 이 라 신을 상징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형상 중에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송아지, 이집트 사람들이 가면서 다 주었던 금과 음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하고 그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와, 정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발현된 제사의 예배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모세가 사라지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 발현된 예배의 열정, 자기 자신으로부터 발현된 예배의 이 생각은요, 결국 진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겨버리는 사건이 발생돼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이 성경, 할렐루야. 여러분, 정기적으로 읽으십시오. 정기적으로 읽으십시오. 계속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은요, 끊임없이 내 중심적인 사고관을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성경을 읽어도 내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내가 남을 대해도요, 내 중심적으로 남을 대하고, 끊임없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대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으려면요, 정기적인 하나님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나로부터 발현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발현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늘로부터 알려주시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지금 이들은 시내산을 드디어 지나서 그들이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섰습니다.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이들이 다시 와서 보고를 하죠. 그때 이들을 보고했던 12명 중에서 10명은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잘못 왔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보다 키도 크고 엄청 힘도 세고 대단해서 우리는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딱 두 사람만 다른 얘기합니다.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차이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나님과의 시간을 끊임없이 가졌던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보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하지만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정기적으로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프레이즈에 멈춰있는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이 10명은 그 땅을 바라봤을 때 눈에 보이는 걸로 결정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걸로 판가름하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요즘은 카푸어족이 유행이라며요. 자기 집은 없지만 차는 좋은 걸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온통 명품에 정신을 팔고 보이는 것에 정신을 팔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무리 명품을 주장하고 좋은 걸 갖다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요, 실은 그 속이 텅 비어있는 게 느껴져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구나. 정말 노예처럼 사는구나. 그 속에 감동 하나 없이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 사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이 가나안 땅 앞에서의 이들의 이러한 태도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안으로 들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이들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들을 뺑뺑이 돌립니다. 뭐 할 때까지? 이들의 시선이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시선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이들을 뺑뺑이 돌리는데,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 광야에서 뺑뺑이가 얼마 동안이었습니까? 40년이었습니다. 이 40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집트를 경험해서 광야로 나왔던 사람들은요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경험한 종과 노예의 삶을 경험하지 않은 이 광야의 시대, 광야의 세대, 뉴 제너레이션, 이 세대들만 하나님 남기셔가지고 더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하여 40년 이후에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무엇이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치고 사는지를 나 스스로 확인해야 됩니다. 결국 보이는 것에 돈을 버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버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믿으시죠?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좋은 위치를 갖고 좋은 직장을 얻게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보내셨고, 그 사명이 완수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우리 직장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근데 어디서 결판이 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은 하나님이 하셨던 액트에 관심이 있었고, 모세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도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예배를 들여다보면요, 이 예배 안에서 관심 갖고 있는 내 분야가 드러나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직장 얻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돈 버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걸 채워주는 곳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이 축제교회를 하면서 진짜 놀래요. 정말 좀 놀라요. 정말 좀 많이 놀래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축제교회 섬기면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아멘?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주님의 필요할 때에 정말 직장 갖게 되고 돈을 벌게 되고 자기의 어떤 위치를 갖게 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중심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심을 보십시오. 내 중심이 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내 중심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제가 교회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정말 이거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삶의 행동과 결과에 보면은요, 돈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나의 위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봐요. 자, 목사로서 정말 그런 얘기를 지적하면 삐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울까 봐 지적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속상하고. 이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았을 적에 그들이 어떤 삶의 결과를 누리고 살았는지 이미 성경은 무수히 많은 증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손에 들린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전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사십시오. 아멘.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들에서, 이방인들을 말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제가 혐오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여기에 목숨 걸고 살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이미 성경은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길과 메시지와 우리 주님의 그 안내사를 다 허락하셨어요. 근데 안 들어요. 온통 어디에 관심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 죄송한 말이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죠. 온통 보이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당장 먹을 거, 당장 마실 거, 당장 사회에서 내 위치, 이게 여기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예배 시간을 막 끊어버려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님과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십시오. 모세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살아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정기적으로 수시로 하나님과 관계하며 예배했던 모세, 그리고 그런 모세와 함께 그 모습을 봤던 여호수아. 믿음의 계보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켰고 놀라운 일을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계보에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제교회는 믿음의 계보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저희 축제의 성도들은 믿음의 계보 안에 있음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계보 안에 들어오십시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